이어서 우리 찬송가 359장 하시면서 예배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일어나셔서 359장.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16번 주주강의 두 번째 말씀 116번을 제가 작은 것이 있고 여러분이 큰 것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히시기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이 됩니다. 85장.
좁거든 주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매게 하는 자에게 도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김혜기사님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많이 빚어도 그것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또 살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는 자들 무엇보다도 정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새 달을 맞이하여 첫 달, 첫 주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다 드리려고 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이 또 하나의 의식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이 정말 마음판에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잡령 공상 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멀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함께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축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이 시간 또 아버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88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쯤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어린이에게 보잘없게 흘러오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은사로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달은 우리가 이제 주제는 사랑의 달, 그렇죠? 사랑의 달. 왜 사랑을 해야 될까?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작을 알리는 것,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인내의 그러한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12월 달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돼요. 왜냐하면 12월 달에는 우리가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이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일서부터 우리 대림절을 맞게.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엔트런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그러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12월 달을 맞으면서 야 이제 한 해가 갔으니까 우리가 막년이나 하고 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를 맞는 또 그러한 또 기분을 가지고 준비함을 통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한 해를 또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러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계획과 또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그래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시작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고 뜯어보게 되면은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과 거방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도 보게 되면은 제일 앞에 이 아르케라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구약성도 보게 되면은 베라시트라고 하는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엣 아샤마임 벳 하레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베라시트 똑같은 시작 태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약성경 가운데 여셨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시작이 그 시작을 쭉 태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한다고 이뤘어요. 그래서 아르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작은요, 새롭게 무엇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그 구약성경 때에는 이 세상의 혼돈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있어야 할 것의 위치를 가게 만들고 또 있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거닐었다. 누구와 함께? 아담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이 땅이 에덴과 같은 동산을 만들어 거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에 대한 선포이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제 2020년도가 다 거반 12월달에 가면 다 가고 2021년이 오게 되는데 2021년 오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복음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점령을 해가는 거예요. 다 새롭게 창조를 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준비를 하고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먼저 갖고 가고 만들어 갈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시작이라는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느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를 부르는데 사자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여기 준비한다는 말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길을 준비하는데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데 너희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현재의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한 그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기를 여기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를 위하여 대림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이 길이라고 하는 길이 길이라는 단어가 2절과 3절에 써있는 세 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 길이라는 것이 이 호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길은 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심장로, 큰 길, 대로, 자동차가 다니는 큰 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다듬어진 그런 길을 말하고 있어요. 이 호도스라는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는 이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골에 보면은 시골 길이 어때요? 시골길이 꼬불탕꼬불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화차가 다니고 이약화가 다니고 사람이 그 길을 진흙탕 길을 밟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길이 그냥 막 물퉁물퉁하고 말이에요. 그죠? 물이 막 고여있고 막 그런 길이죠. 그래서 그런 길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길이 그 호도스라고 하는 그 길과는 다릅니다. 그 길은 바로 트리보스라고 하는 길. 트리보스라는 길은 뭐냐면은 이게 막 달아서 막 그냥 이렇게 뭉그러진 길, 막 바퀴 자국이 나와 있는 그런 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트리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트리보스의 말 원어인 트리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문지르다, 그죠? 막 이렇게 해서 막 달타 이런 뜻이에요. 문지르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과 바퀴들이 달면서 그 길을 갖다가 막 그냥 돌풍이가 있고 막 이런 막 그냥 달면서 덜 넘어가면서 그 길을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보게 되면 산길이 처음 나기 전에는 막 풀도 많이 있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길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나중에 나타난 풀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쪼롯이 허연 길이 쭉 나타나죠.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밟아서 사람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길을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이 생기는 것을 봐라. 무슨 길이다? 트리보스, 오실길. 주님이 오실 길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곱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놓여야 하는 그런 오실 길을 만드는가라는 시범적인 삶을 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준비하는 과정은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길을 만드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 옆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런 표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실 길을 곱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세례요한이 살아갔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시범전 삶의, 시범전 표본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세례관처럼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주의 있게 먼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먼저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 우리가 그렇게 세례관처럼 살아가야 할 그 길은 뭐냐면은 자기 죄를,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회개의 세례가 뭐예요? 온 유대 사람,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의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오실 길을 곱게 하는, 평탄케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세례요한에 나아갔던 자들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자복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자 했던 내 나름대로의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고자 결단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문제. 이게 바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문제가, 회개하는 내 죄를 자복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진정한 주 그리스도를 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문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장 또 이제 이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서리은 분들이 교회에서 막 그냥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말이에요, 집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돌멩이들을 말이에요, 그 평탄치 못했던 그 내 속에 그 돌멩이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달아 문드러지도록 팍 뭉개내는 거예요. 이번에 죄 척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죄 척경을 평탄케 해서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가가지고 흙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돌짝박 같은 내 마음을 갖다 문드러내는 거예요. 막 그냥 기경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걸 갖다가 막 가로 엎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있는 돌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가시떨기에 숨겨져 있는 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의 모든 죄와 염려감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시덤불을 팍 쳐내버려야 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 가시떨기와 그 돌짝 같은 돌들은 사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멍청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되고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우리들을 그들이 끌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려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내 속에 있는 이 돌들을 골라내는 이 내절을 자복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우리는 뭐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한다 그러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시간마다 내 돌아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길을 가다가요 어떤 것을 보더니 저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의 정말 거룩함 속으로, 온전함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 조그만 하나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흰 도화지일수록 거기에 조그만 검불 하나 더 묻으면 어떻게 해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도화지 같은 마음, 흰 도화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결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어떤 건물이 떨어지고 흑점이 떨어지게 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비통히 여기면서 자신에 대한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시고 갖가지 은사를 보시며 축복된 삶의 길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세례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세례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속에서 다 문드러지고 죽어져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한 삶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과정은 우리의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살아가는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오실 길을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을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문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이 준비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거듭남의 세례를 받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 그래서 아유 목사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텅 빈 그런 공간과 같은 것이 광야인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6절의 말씀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읽어봐도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광야의 삶인가요? 여기 나오는 모든 낙타털,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석청 이것은 다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여기 보면은 입고 그 다음에 띠고 먹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의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자복하고 주 앞에 세례를 받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누가 주장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그것만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주장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적으로부터 다 보호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렇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온갖 것으로 그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옥죄매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문둥병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갖가지 것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공급을 거절하고 지 마음대로 지가 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 광야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자 하고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있고 우리 즐거움 가운데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광야의 삶을 내가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확정하고 있고 그분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쳐다보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입고 뛰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다음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해요? 드디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후에는 우리는 주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삶의 행동과 내 삶의 모습과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의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대사명이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씨앗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어요. 이 복음 전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믿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여러분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겸손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관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굳게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뭐예요? 세례요한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 꿇어서 나를 좀 세례 좀 주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으쓱하면서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다. 다 나와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 복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뒤에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들은 복음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복음이 뭐니까? 주님이시니까. 그 앞에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보다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요 사람들 앞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나를 갖다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자신의 이런 모습, 사실 이 세례요한도 어떻습니까? 사바나의 아들 아니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얼마만한 그러한 세상적인 지위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아버지를 빗대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광야에 살면서 그는 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미천한 자입니다. 내 뒤에 오르시는 나는 그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겸손이 우리 안에 먼저 어떻게 해요? 녹아져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좀 시건방전하고 교만한 것 같은 곁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작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의 두 번째는 여기 서두에서 얘기했지만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라고 주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렇죠? 그분의 진분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당연히 높여드린 것은 경외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것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받을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 마음속에 그를 높이는 마음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나의 진실한 것으로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줄 믿습니다.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 그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여기 우리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갖고 내 사명이 있다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졌음을 믿어야지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요. 아멘. 내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아마 줄 거란 얘기예요.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이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은 보혜사를 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니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어떻게 해요? 내게로 어떻게 해요? 이전이 되는 거예요. 왜? 네.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지금 안 계셔서 보혜사를 보내셨잖아요. 보혜사가 어디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권세를, 성령으로 주는 그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범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쇠를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것은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분명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세례는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알고 확신하여서 주고자 하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성령의 세례를, 주님, 성령의 세례가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어진 성령이 저들에게도 이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하게 되면 어떻게 맨날하면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여기에 있는 모든 이 가정 속에 수습된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니까 기도가 할 때 보면 그럴 때 그 가정 속에 있는 그냥 시끄러운 것들이 촥촥촥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쫓아내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게 믿음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보고 18절,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병나는 것은 병났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탈출하는 것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상한 이곳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성령 세례는요 사도들이 했던 그 시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이제 없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라고. 이거는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어떤 특별한 목사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야. 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임하신 것,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주신 것과 함께 성령의 것을 행할 수 있다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새롭게 하소라고 하는 그 주호영인가? 누가 하는 주영훈인가?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아니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이 새롭게 하소를 보면서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어떠한 그 자신의 그 힘들었던 날에 새로운 전환점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를 터치하는 순간 그는 새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막 그냥 막 도끼 눈을 뜨고 막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살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그 못난 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게 확 변해져가지고 세상을 확 밝히는 사람으로 전부 다 변해져 버리는 거야. 간증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렇게 변하는 시점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의 임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된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네. 이게요, 이 박사학위를 받은 그 어떤 그 수학자,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외국 가가지고 수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그 이제 변해져가지고 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냥 얼마 수학자면은 세상에 모든 그런 우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학으로 계산해내는 거 아니에요. 응? 관이성이 있는가?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지?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어? 망원경을 봤더니 뭐가 있어? 어디 몇 광년이 떨어져 있네?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돼버리더라고요. 목사가 돼버렸어.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성적으로 이치적으로 따라갔던 계산해서 근거를 받고 증거를 해가지고 세상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뭐가 돼요?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복음 전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앞에, 저는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하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증거자,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 성령 세례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가는 씨앗의 단초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런 하나님의 준비를 통하여 시작을 한다면은 이 땅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단초 역할을 하는 그런 씨앗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퍼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막 죽으려고 막 그냥 수면제를 갖다가 막 그냥 막 모아놓고 막 신경안제를 모아놨다가 죽으려던 사람들이 그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니까.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죄송하니까 많은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자꾸만 복음 전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고 위축시키고 교회를 지금 막 압박하여서 교회가 지금 막 파산이 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그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있다면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파손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허울은 다 벗어질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물은 없어지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성령의 세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까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0년 12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그죠?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작쯤에 여러분 이 세례요한과 같은 복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이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말미암아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공급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세례를 그 물세례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90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원금 그리고 감사의 물들 좋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2020년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고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을 주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주간 생활하며 거두어진 11조의 물과 주정원금 또 우리 성도교회에서 성경을 보낼 사오니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 놀라운 주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아버지의 곳곳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이 또 두루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광야에서 먹이시는 것 같은 그런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할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귀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사업 속에 놀라운 주의 성장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찬 기도문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부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 기도문을 서로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을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시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거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 먼저 성찬을 나누고 여러분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라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 찬송과 이 소식, 우리 교회 소식을 해도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보게 되면은 12월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달이죠. 12월 달은 사랑의 달.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가면 저희 교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써놨던 글도 있고, 그리고 주보도 거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도하고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빌레몬서 1장까지입니다. 1장까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은 사랑의 달이고요. 주제가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시작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교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많이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대1로 성경을 이제 제자 훈련하듯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하면은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볼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가정 소그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 소그룹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또 가서 저를 초청하면은 가서 소그룹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예배가 축소가 되고 이 정부에서 정책이 좀 그렇게 펼쳐지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영상으로밖에 퍼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준비하려고 지금 이만한 점을 아직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이제 지금 준비하려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서 영상을 가지고 먼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저도 전도하는 부분 쪽에 한번 더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혜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씻기, 2m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바로 진짜 정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뜨려서 이런 건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그러는 건지 저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분명한 것 같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는 거는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 오실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달란트를 남기는 중 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되시기 한 달란트 가져서 꼭 땅에 파묻어놓지 마시고 살아있는 달란트를 살아있게 하려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자주 씻고 또 거리두기도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에 전부 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모두 일어나시 찬송가 53장입니다.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였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준비된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세상 하나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